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사실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좀 다 본문으로 이제 보고 읽어야 될 말씀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그 가운데에 좀 가운데에 있는 부분만,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만 이렇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꾸만 부르심에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왜 자꾸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밀을 수확해서 밀을 타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죠. 원래는 다 아시잖아요. 곡식을 타작할 때는 집 밖에서 해요, 집 안에서 해요? 밖에서, 넓은 들판, 집 밖에서 해요. 바람이 불 때 겨가 다 날아가고 나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 밖에서 곡식을 이게 추수하는 것,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는 것이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어디서 지금 밀을 수확해 타작해요? 어디예요?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틀 밖도 아니고 틀 안에서 지금 기드온이 밀을 수확해서 그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숨기고 싶으니까. 자기가 밀을 수확하는 것을, 타작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한 약탈질을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심기만 하면 거둘 때가 되면 다 다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와서 그 물건, 그 음식, 그 곡식들을 다 그냥 가축도 다 그냥 약탈해가 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도 입에 겨우 풀칠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곤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즐겁지 않겠어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주님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하고 있는 기드온의 그 반응이 기뻐요? 아니면 차가워요? 차가워요. 아주 냉담해요. 대단하죠,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사자를 만나도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7년 동안 온갖 약탈을 당하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지쳐서 이제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니까 여호와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말을 걸어도 기드온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기드온의 냉담한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세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전합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14절인가요? 14절. 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도 그 말에 냉담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바로 미디안에서 구원하려고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너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구원케 하는 그런 자로 세우셨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 말 앞에서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맨 처음에 여호와 사자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내가 지금 큰 용사가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세우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 기드온이 저는 아무 힘 없습니다. 미디안을 향해서 제가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그 부르심으로부터 그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아요. 기드온의 말은 맞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고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숫자가 가장 작은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반지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말이 맞아요. 자신의 힘없음,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미디안을 향해서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한 발자국 다가오세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오시자 기드온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만일 제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얻은 자라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요구를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증표를 보여주지요. 국으로 흠뻑 젖은 그 재물들을 바위에 나오는 불로 태우는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이 아말렉과 미디안 이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한 번 더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제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증표가 어떤 거예요? 유명한 양털 시험이에요. 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미디안 그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드온은 뒤로 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작은 자예요. 왜 그렇게 기드온은 자꾸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아니려는 걸까요? 이유는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문과 자신에 대한 열등감. 더 나아가서는 그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자꾸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에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징표를 요구하니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다가가시고 설득하시고 하시면서 징표를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런 말 하지만 이런 말 하면은 제가 언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모세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알았다.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 세울 거야. 됐다 이놈아. 또 잘났다. 아마 그리고 기도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기도원이 자꾸 그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시고 설득하시고 징표를 보여달라면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할 때마다 기드온이 엉뚱한 말을 할 때마다 자꾸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그가 징표를 요구할 때마다 징표를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그 징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시는 그 징표는 기드온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함에 있었어요. 자기의 소심함과 열등감과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 맞춰져 있는 그 초점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이 맞추도록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미디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바로 초점의 대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적에게 초점을 맞추느냐라고 하는 이 초점의 대결이 벌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이에요. 사무엘 17장을 보면 그때부터 다윗과 골리앗 등장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이 사무엘상 17장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해요. 이런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1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본문을 띄울 수 있나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장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자꾸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에 그 싸움을 거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군데에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사울 왕에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인데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말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는 하지만 그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가 얼마나 키가 큰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겼는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방패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도 이야기하는 곳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그 말씀을 잘 보면은 다윗이 초점은 골리앗에 맞추고 있지 않지만 다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딱 2군데 나오고요. 나머지 9군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에 골리앗에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미디안과 골리앗을 만나요. 질병이라고 하는 골리앗,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미디안, 실직이라고 하는 그런 미디안, 골리앗, 또 이혼, 또 실패, 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 것만큼 얻지 못한 결과에 대한 실망,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모습의 골리앗과 미디안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런 미디안과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골리앗과 미디안 때문에 내가 겪게 될 그 어려움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여호와께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멘. 그 비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대 몇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9, 골리앗 2였어요. 여러분은 몇 대 몇이에요? 혹시 하나님 2, 골리앗 9 아닌가요? 다윗이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갔을 때에 그 골리앗과 대결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장에 나갔을 때에 단 300명으로 메뚜기와 같은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번번이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골리앗과 미디안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그 상황은 골리앗과 미디안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라고 하는 초점의 대결의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터에서 미디안과 골리앗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패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골리앗을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